지난 13일 날 77세 된 노인 한 분이 혼자서 설악산 등반에 올랐어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지 못해서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설악산이라는 것이 이게 참 그냥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올라가 보면 이 산이 험해요. 여러분, 관악산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장로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해가 지니까 길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한참 헤맸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가족이 당일치기 산행에 나갔다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녁 9시쯤 되어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산속을 헤매던 노인께서 15일 날 오후 5시 29분 통신 신호가 잡히는 곳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19에 계곡 근처에 있는데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 산이 추운 거 아시죠? 더더군다나 설악산은 몹시 춥거든요. 이미 얼음도 얼었거든요. 그러면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길을 잃은 지 3일째 되는 날 노인은 신고를 받은 그리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어요. 3일 만에 구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77세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노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노인인데 이분이 설악산 그 영하권에서 그 추위에 떨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된 거예요. 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일 동안 설악산 속에서 살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이 핸드폰의 배터리를 최대한 아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는 들어가면요 배터리가 쉽게 닳아요. 그래서 막 끄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최대한 아꼈다는, 왜냐하면 이 신호가 잡혀야 되니까. 여러분, 산속은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신 신호가 잡히는 곳에서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이 두 번째는 이분이 잠들지 않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몸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 기사를 보면서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노인께서 구조 문자를 보낸 것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른이 잠들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운동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산에서 잠들면 체온 차로 죽는 거 아십니까? 죽어요. 여러분, 몇 도 차이가 이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께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어른이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생존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잠들면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할까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이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이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운동이거든요. 운동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때를 맞이했습니다마는 너무 집안 방 한구석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 나오셔서 활동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들면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이 드리라에 무릎을 베고 잠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 깎이고 나중에는 두루니 뽑혀서 저 블레 사람들의 희롱거리가 되었어요. 마귀의 밥이 되었어요. 깨달았을 때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잠들면 안 돼요.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두렵다고 여러분 두려움에 잠들면 안 돼요. 깨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영적 체온이 떨어져요. 영적 체온이 떨어지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심장이 멈추면 위험합니다. 움직여야 심장이 뛰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만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소의 땅 이스라엘의 기후나 또 지형이나 또 풍습이나 이런 그 상식적인 것들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후가 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비를 얘기할 때 봄비를 얘기하고 또 가을비를 얘기하고 또 여름에 장맛비를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가 있고 또 무슨 비가 있어요? 늦은 비가 있다는 겁니다. 늦은 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와 정반대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4월과 5월 달에 봄비가 내려와서 땅을 갈고 씨 뿌리고 그리고 모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정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이른 비가 올 때 그들은 씨를 뿌리는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우리의 달력으로 10월부터 12월이에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추수하고 다 끝냈을 때 그들은 비가 오고 봄비가 이른 비가 와서 땅을 갈고 그리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결실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고 하니 우리의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정반대예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씨앗을 파종하고 그리고 곡식과 과일이 자라 결실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실 때에 그 비가 너무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어기지 아니하시고 일정한 때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이른 비가 내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늦은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그 땅을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성실하다가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지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세요. 언제나 성실하세요. 예레미야 에가서 여러분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주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이 크도소이다라고 예레미야는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찬송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코로나 때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함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린 지난주 성령만이 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같이 하는 말도 아니고 설교자인 제같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결론이었어요. 주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결론, 이것이 바로 성령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00 역사 흘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되었지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 더더나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2000년 전 제 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백신이 나와서 퇴치가 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쭐 때에 우리 주님의 답은 오늘도 동일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답은 동일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이 2020년에 주시는 주님의 결론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2020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세요. 이것이 주님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답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그리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사적으로 말하면 오순절날 임하신 보혜사 성령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은 이른 비의 성령이었어요. 아멘. 이른 비의 성령이었어요. 이른 비의 성령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차가운 심령 가운데 불을 붙이고 교회를 세우고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태풍처럼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이 불은 거대한 로마를 삼키고 유럽과 미국을 복음화했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화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이 한국교회가 이 불을 받아가지고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90년대 이후 이 불이 점점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다시 이 불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붙어야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른 비가 그쳤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늦은 비의 성령께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늦은 비의 성령. 할렐루야. 오늘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불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차가운 심령들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있잖아요. 요즘 저는 기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추운 시베리아가 지금 35도랍니다. 35도래.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재난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여러분 엄청난 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지금 각처에 엄청난 산불들이 나가지고 난리입니다. 지금 점점 온난화가 되어지고 이 지구촌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 지구 생태계가 절대로 여러분 편안하지 않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에 왔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알곡 성도가 되어야 주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고린도전서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나의 결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나를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른 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는데, 또다시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했는데, 늦은 비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알곡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른비가 봄비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죠. 그리고 이 곡초를 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가지고 이 9월이나 이렇게 되어지면 또다시 뭐가 와야 돼요? 가을비가 와야 돼요. 적당한 가을비가 내려야 알곡이 됩니다. 그렇죠? 알곡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늦은 비에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알곡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른 비에 성령도 어떻게 할 때 임했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처녀 기도에 힘쓸 때 할렐루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집중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늦은 비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도 동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처녀 기도에 힘쓸 때에 늦은 비의 성령도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봄비는 이스라엘 봄비는 우리로 말하면 가을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가 와야 뭐가 있어요?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스가랴 10장 1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번개를 내는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뭘 구하라? 비를 구하라. 아멘. 비를 구하라. 오늘 우리의 심령마다 이 늦은 비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비가 내 마음속에 오셔야 돼요. 늦은 비가 내 속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 17장 7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좋으신 아버지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구하라는 것이에요. 찾으라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아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좋으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똑같은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찾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구의 영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구한 마음을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영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11월 첫 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어서 21일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마다 간구 영이 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다시 말하면 인류의 대제상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충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오셨어요. 아멘. 그 메시아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위대한 약속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이른 비의 성령과 그리고 늦은 비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른 비의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늦은 비의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늦은 비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길이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늦은 비의 성령을 받아야 될까? 왜 우리가 늦은 비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늦은 비의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알곡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후계자를 택합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가 자기를 부르니까 그걸 다 팽개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농사를 짓다가 밭을 갈다가 다 버려두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주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적거리고 그리고 어찌할까 방황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도 돕지 못해요. 결단하셔야 돼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예배를 사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수하리라. 결단해야 주님도 우리를 도우신다니까. 엘리사가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시험이 있었죠. 다 통과한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뭐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 있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참 어려운 거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생님보다 갑절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 두루마기가 떨어진 걸 보면 너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할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이 엘리사에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생님보다 앞서기 위해서, 능가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 아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세계는요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나는 나이가 많다고.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행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께 붙잡히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늦은 비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신 것처럼 무디나 주님 썼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니까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환상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지세요. 나 하나 예수 믿고 천당 갈 거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큰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의 때가 더욱 악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그만큼 악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질 거예요. 악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그래요. 낙태법도 통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낙태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자연유산할 수 없지만, 여러분, 모든 임신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낙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겠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앞으로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나 모든 것들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지만 모든 게 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늦은 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다.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늦은 비에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늦은 비에 성령이 오셔야 이 어려운 때를, 이 악한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도,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늦은 비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늦은 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감사의 불이 붙어야 돼요. 아멘. 전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에 성령을 약속했어요. 이것이 아버지 약속이에요. 이른 비에 성령뿐 아니라 늦은 비에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식어진 가슴 가운데 늦은 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약한 날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늦은 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대가 점점 아버지 악해집니다. 주여, 간구하옵나니 우리 하나님도 웃소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죄악을 물리치며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늦은 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약한 날에 오 주여 믿음을 지키며 오 주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에 붙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알곡되게 하시고 무르 익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하얀 성도들 각자 심령마다 늦은 비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알곡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